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끝납니다.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이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은 다른 이방 종교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마지막이 뭐예요?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처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는 줄 아세요? 아멘. 뭐라고요? 아멘으로 끝나요? 확실합니까? 아멘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그 뒤에 한 문장 더 있어요. 뭐라고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지만 사실 그 뒤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아멘. 자, 성경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은혜로 끝나요.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뭔가? 은혜. 여러분 헤세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값없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받을 이유가 없고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데 값없는 자에게 정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알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아주 참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흥미로운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의미는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은혜는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한 가지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없죠. 이 구원의 은혜. 그런데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너무 이 구원의 은혜 이 한 가지만 집중하고 여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맨날 이 구원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상의 막판에 구원받은 강도를 겁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막판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강도가. 너무 부러워. 특별히 누가 부러워할까요?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나도 좀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 걸. 이게 뭐 하는 건가? 평생 이렇게 주일날 붙들려 와가지고 이러고 살다가 나는. 특히 모태신앙들이 부러워합니다. 너무 부러워하고 어쨌든 화내요, 막. 와, 나는 내 맘대로 못 사나. 그래서 우리 그 포도원 비유에서도 아침부터 오전 9시, 12시, 3시에 근데 막판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부럽고 화나는 거야. 왜? 구원의 은혜 하나만 딱 생각하니까. 구원의 은혜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외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세요? 은혜 위에, 여러분 위에, 은혜 위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렇게 막 부럽지. 어쨌든 화가 나지.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 강도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 이 은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 하나도 부럽지 않다니까요. 막판에 구원의 은혜 하나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훈육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일찍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할수록 은혜가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요나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배신하고 배신했지만은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두 번째 은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 받는 은혜예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 또 삐딱하게 묻더라고. 박 목사한테. 목사님, 그러면 다 갖다 붙이면 다 은혜입니까? 뭐 다 그럼 다 은혜게요? 맞아요.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가? 왜 그 이유가 맞는가? 갖다 붙이면 다 은혜인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분 이름에 담긴 비밀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던 첫 번째 장면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자기의 이름은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 야훼를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이름이, 그런데 영어에는 이게 수수께끼 같은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는가 하면 I am이에요. I am.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I am입니다. I am.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I am이야. 난 나야.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명사형이 아니잖아요. I am이 내 이름이야.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I am 비동사.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be 그러면 존재한다. We are here. 나 여기 존재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의역을 해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이 의역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야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정확한 발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이름 I am인데 그 하나님, 그 비동사가 한 가지 뜻밖에 제대로 못 살린 거예요. 근데 비동사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I am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에 대해서. 자, 영어에 보면 I am a boy래요. 그죠?
I am a, 그럼 뭐라 그래요? student. I am a girl. 그럼 뒤에 뭔가 명사가 나오고 고유명사가 뭔가 보통 명사가 나와야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I am. I am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문법을 열심히 배울 때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I am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 뒤에는 뭐든지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만난 만큼, 내가 사모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내 안에 경험되어진 만큼 I am 그 다음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정체성.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천부여 의접사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의사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궁인이 여기셔서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은 뭐가 되냐면 I am 뭐가 돼요? Your healer가 되는 거예요. I am your healer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라파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장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제가 소변을 보면 우유로 나오는 거예요. 빛깔처럼. 저희 누님도 많이 아팠어요. 저희 누님이 반신불 쓰고 왔어요. 동시에. 그래서 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저는 소변이 우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었어요. 제 어머니를 부르시는 사인이었는데 병원 갔더니 신장이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대. 어쩌면 투석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셨어요. 그냥 집사님일 때.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정말 낮은 마음 되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 동네에 지금 경주에 가면 경주 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다니시던 분이 아닌데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막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우는데 하도 웬 젊은 여자 와서 펑펑 우니까 그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목사님 이름 같은 분이 와서 왜 우냐고. 그래서 이래 운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새벽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 어머니 얘기를 듣고 고침받고 나서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제가 소변을 하는데 우유가 나오는 거, 우유가. 얼굴이 이렇게 붓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 치료하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 성경에도 provide 나오지만 I am your provide가 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거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름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내가 만난 만큼 경험한 만큼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때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한정이에요. 무한정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만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경험했는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래요? 다윗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를 구원할 바위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아멘? 박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온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럼 마라톤 선수가요, 마라톤을 하잖아요. 근데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큰 물통 쥐고 달리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달다 보면 완주할 때까지 때를 따라 준비된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 완주할 수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완주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때를 따라 여러분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때 필요한 은혜는 뭐예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혜죠. 때를 따라 돕는 지혜죠. 그때 우리 애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주식이 필요하겠어요? 자, 애가 이제 자라가지고 결혼할 정년기가 됐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좋은 선생님, 스승, 좋은 친구들 만나 계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리잖아요. 배우자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취업할 때 어떤 은혜? 취업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필요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좀 구하세요. 할렐루야. 응? 자, 제 인생에 제가 돌아보면 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참 가득했더라고요. 학창시절에 하나님 도우시는 필요한 은혜가 있었어요. 군 복무 중에는 그때 또 필요한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보면 정말 그 가난한 신학생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아내를 때를 따라 주셨어요. 제 간증 제 얘기하면, 목사님 저 얘기 또 한다, 저 그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게 주저가 되는데,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신학생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저 혼자 다녀야 되는데 제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항상 새학기가 되면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야. 고민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새학기가 되면 그때마다 비상기도, 이제 막 학교 총무처에서 연락이 옵니다. 언제까지 돈 내야 됩니다. 자꾸 연락이 와. 그러면 이제 비상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이 달라고. 뭐 이거 달라고. 그럼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신대원의 강당에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근데 또 강당 옆에 보면 기도굴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굴을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게 기도굴이 방방방방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근데 그 목사님은 결혼을 했거든. 그때 당시에 결혼을 일찍 하셨어가지고. 근데 나보다 더 짜네. 나보다 더 돈이 없어. 그럼 맨날 그 기도굴에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번은 경비 아저씨가 그 문을 밖에서 잠가버려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갇혀서 기도 철회하고 막 새벽에 나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학비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궁금해요. 누가 학비를 내고 가요? 학비를 누가 냈대, 줬대. 아직도 궁금해. 그게 누굴까? 누가 줬을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좀 갚고 싶은데 누굴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 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채우셔요. 두 번째,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박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래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럼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이거 더 큰 은혜를 별로 이렇게 잘 몰랐어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걸. 별로 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그냥 자조,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조.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지 뭘 더 큰 걸 뭘 욕심을 내나. 그리고 제가 시편 131편에 말씀에도 나는 교만하지 않으면, 나는 오만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 뭐하러 구해? 나는 뭐 하나님 내 은혜가 되게 족하나이다, 맞습니다 하는 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족이 중요하지만은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제가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 개척 때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욕심내지 말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 아내도 맨날 그 얘기했거든. 우리가 뭔가 세상 어떤 외형을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써주시는 것만으로 그 감사하면 돼. 그거 목해야.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가?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배우에 교만이 보이더라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그래 자족하고 그래 나 욕심 없고 막 이러니까 내 속으로 나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슬그머니 나 괜찮은 목사 같은데? 나 욕심 없는 좀 그래도 괜찮은 목사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더라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결정적으로 어떤 말씀 가운데 제가 무너지게 됐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어떤 소원? 하나님 나 갑절에 뭐 달라 그랬어요? 은혜, 영감 달라 그랬어요. 더블로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읽을 때마다 젊을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꿈도 크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사람인데 엘리사가 야망도 크네? 욕심도 크네?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거 아니구나. 다른 사실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스승 같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성경에 보니까 8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가 그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몇 개인지 아세요? 딱 16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하나님이, 야, 엘리사 너 꿈도 크다. 네가 어떻게 네 스승하고 같으려 그래. 갑절이나 구해. 야, 교만하게.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한 그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2장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이야기가 말미에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납득이 안 되네. 이건 좀 빼지 했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어떤 건달들이 우르르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그러더니 막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 머리 빠져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이 머리 빠지는 사람은 엄청나게 민감한데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열받아가지고, 이 엘리사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데 어디에선가 갑자기 곰이 나타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이 끝나버립니다. 아시죠? 처음 들으시나요? 얼굴이 다 처음 듣는 얼굴이야. 근데 걱정되네. 자,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좀 성경도 빼야지. 이거 못하라 이런 내용을 넣나? 납득이 안 됐어.
맨날 이거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요상한 본문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가 비로소 알게 됐는데 잘 들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하나님과 주의 종들에 대한 경천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승 엘리야가 정말 이세벨과 아합과 싸우던 시대만 해도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미워했지만 가서 엘리야 잡아라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그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여 이래요. 잡으러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호칭한다니까. 이게 주의 종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주의 종이 지나가는데 젊은이들이 애워싸요. 그러더니 대머리야 올라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고 이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심지어는 이 심각한 건 뭐냐면 올라가 이 말은 뭐예요? 네 스승 엘리야 승천한 것처럼 너도 해봐 막 비아냥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만큼 스승인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 사실은 갑절이나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쓸데없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보세요. 갑절의 영감, 이거는 엘리사가 어떤 자신의 교만과 야망을 위해서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겸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사역해야 되는 이 시대는 내 스승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 갑절이나 악한 시대입니다. 고로 나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의미였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를 보게 했어요. 박 목사를 봤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은 우리 앞선 30년, 40년 전 지금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요, 정말 진짜 십자가 간판만 세우면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요, 악한 거로 따지면 2배, 4배 아니요, 10배, 한 100배는 악해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강팍한지. 예?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겸손을 가장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신 은혜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교만이라는 걸 제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할 근본은 아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개구리가 올챙이 있던 시절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 아주 올챙이야. 그래서 올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죽을 때가 됐는데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하면서 막 웁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엘리사가 이제 예언적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면 화살을 가져왔어요. 동쪽 창문을 열고 쐈어요. 이것은 아람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향한 너의 전쟁의 승리다. 승리가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맞닥쳐놓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퍼포먼스야? 이러면서 그냥 3번 치고 끝내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막 화를 내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왜 3번밖에 안 치느냐? 더 쳐야지. 더 쳤어야지. 이게 엘리사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구하냐 이거예요. 너 왜 조금밖에 구하지 않느냐?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마치 겸손이 있냐?
교만을 가장한 겸손으로 하나님 저는 자족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더 크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가 정말로 물론 그 본문의 본질적 의미는 그 이스라엘 본토 고토를 회복을 해달라는 그런 바벨론 포로지의 기도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더 확장한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의로 바꿔줬어요. 더 큰 은혜를 구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지만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더 큰 은혜에서 뭐가 남았느냐?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깊어야 잠깁니다. 자, 에스겔 여러분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이해쉽게 그림을 보여주세요. 처음에 환상입니다. 에스겔 본 환상. 너희를 이렇게 해보라. 처음에 성전에서 물이 오는데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가슴까지. 이런 그림, 환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개인에게 체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인생의 발목까지, 앞에 보면 모습, 발목까지 사진 보여주세요. 발목까지 잠기는 은혜가 있고, 무릎까지 잠기는 은혜가 있고, 허리까지가 있고, 가슴까지 있고, 또 완전히 잠긴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 어디까지 경험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여러분,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발목까지 오는 그림 한번 열어보세요. 발목까지 오는 은혜는 뭐예요?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내가 그 조직에 발을 담궜다. 뭐 어떤 일에 발을 이제 담궜다. 이런 말. 무슨 말이에요?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막 시작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내가 은혜의 강물에 발 담그신 거예요. 처음으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에스겔서의 이 성경에 맞서로 4번이라고 하는 성경 히브리에 보면 거기에 이 발목의 은혜에 대한 이 옆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용서의 은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 용서 받았어요. 그 사람은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발목 정도는 우리 그 물에 시냇물 같은데 바닷가에 왜 찬방찬방 여러분 막 뛰어다녀 보셨잖아요.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 발목까지 오는 이런 물에 들어가면 물에 발목에 들어간 의식은 있지만 보세요. 내 의지대로 첨벙첨벙 걸어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첨벙첨벙 자기 맘대로 살아요. 신앙생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첨벙첨벙해서 더 올라가야 돼요. 다음 사진. 무릎까지 가야 돼요. 자, 무릎까지 체험한 온 사람 뭐예요? 무릎까지 이제 물이 잠겨.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무릎까지 잠기면, 무릎까지 잠긴데 한번 걸어보세요. 어때요? 의식이 될 뿐만 아니라 걷는 게 불편해지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전보다 훨씬 걷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까지 잠긴 사람들은요, 적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박 목사가 제일 염려가 되는 사람, 기도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중심 잠긴 사람들은 달라요. 허리가 잠긴 사람들은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계획을 세워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뭐 내가 일 저지르고 하나님 빨리 이거 해내서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삶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이 허리까지 잠긴 분들의 삶을 보면 제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맞습니까?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어딜 가도 뭘 해도 그분께 중심을 드려요. 물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걷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걷는 게. 더 올라가야 돼요. 가슴까지 잠긴 사람들 보세요. 가슴까지 잠긴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일까요? 예배, 주님, 은혜 한마디만 해도 울컥울컥 하시는 분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분들이에요. 은혜 앞에 압도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지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대로 그 은혜 잠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가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더 사제는 없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성경 보면은 47장 가서 보세요. 완전히 잠겼다. 어디까지 잠겨야 되냐면 여기도 잠겨야 돼. 여기 물이 여기 잠겨야 된다고요. 네? 제가 보니까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 가슴 신자, 이제 머리까지 다 잠겨야 되는데, 정말로 이 허리까지 잠길 정도 되면 그래도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또 가슴까지 적신 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잠겨서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안 잠겨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여기가 잠기기를 은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잠겨야 돼요. 은혜로 이게 통제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잠기고 코가, 눈이 잠기고 귀가 잠겨야 돼요. 통제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잠기면, 자, 여기가 잠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부인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왜? 그래야 부활 생명으로 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으세요? 우리 지금 뭐 다음 주에 신임 집사 교육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 직분들이 있지만, 나 이거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어떨까 싶어. 뭐냐면 이제 발목 신자님, 무릎 신자님, 허리 신자님, 가슴 신자님, 다 잠긴 사람들은 뭐 이제 완전 잠긴 신자님, 뭐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부를까? 이렇게? 그럼 기분 나쁘겠나? 보세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은 구원 받으셔야 되고, 아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첨벙첨벙 다니지 말고 무릎 잠겨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허리 중심에 잠겨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중심, 시간과 물질,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신앙 아닙니다. 절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잠겨야 돼요. 그리고 눈과 귀, 이 다 잠겨야 돼요. 할렐루야. 머리까지 완전 잠겨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말씀한 환상이란 말이에요. 보고 증거했던.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왜? 그분의 이름이 모든 것 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I am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구원의 은혜 하나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더 큰 은혜 구하세요. 더 큰 은혜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더 깊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은혜 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정말 남다른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은혜 구합시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보다 내 영혼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에 잠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위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원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구하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잠겨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우리 발목까지 오는 은혜에 잠겨서 첨벙첨벙 다니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허리까지, 가슴까지, 머리까지 잠기는 그 깊은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시고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수많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날마다 고백하며 체험하며 정말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웃들에게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